2025년 6월 4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를 사랑하고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다함이 없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72장 압살롬의 반란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반역을 용서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우리는 이번 주 부조와 선지자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도망길의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반란이나 왕권을 두고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를 넘어서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반란군과 전쟁하기 위하여 나가는 군대 장관들에게 오히려 반란군의 대장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용서의 말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반란군의 대장이라는 신분에 앞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국 왕의 딸로서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잘생긴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뿐 아니라 사람을 끄는 말솜씨와 정치적인 감각까지 갖추어서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이 다음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외적인 장점은 그의 성품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야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 왕의 장자였던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원한 관계가 생겨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매우 분노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분노한 압살롬은 스스로 암논을 죽이고 타국의 망명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반역을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군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도망하면서 반역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에서 볼 때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시아에 들어왔다. 왕위의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왕위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군대가 성문에서부터 줄을 지어 행진할 때에 다윗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하고 있으면서도 아들을 사랑했고 전쟁하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반역자라도 그는 내 아들이다. 그 아이만은 해치지 말아라. 이 다윗의 사랑이 이해 가시나요?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장군들이 생각할 때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했다가는 오히려 다윗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통 속에서 압살롬은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통곡합니다. 승리하여 돌아오는 군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역한 자식이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비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그 은혜를 아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반역한 아들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압살롬과 같은 자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을 사랑하는 죄인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며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6월에 있을 소그룹 전도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성서원과 반찬봉사, 성악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